5월은 계절이 여왕이라 하는데 저는 5월에 되면은 꽃가루가 많이 나서 계절이 여왕 그치를 않더라고. 좋긴 좋은데 꽃가루가 많이 나서. 근데 6월이 이제 꽃가루 것이 참 좋다. 그래서 6월은 참 실력이 오지는 계절인데 좋은 계절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보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보배가 무엇인가? 보배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시편 111편 5절에 보면은 양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있다겠죠. 어떤 수고가 있다겠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수고야. 말씀을 듣는 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서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것도 이사야 예언이 이미 잘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수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수고는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세상과 멀어지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과 짜고며 살고 있습니다만서도 세상은 엄난이 있고, 세상은 쾌락이 있고, 세상은 명예가 있고, 세상은 부귀공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멀어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1절에부터 보면은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니까. 잘 보았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보았냐 했는데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런데 끓는 가마가 그 면이 북에서 기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이제 내려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 거민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끓는 가마가 내려서, 끓는 가마가 물이 쏟아지면은 뒤겠죠. 그런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 임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이들이,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소년의 때에 우리와 내 결혼 때에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그래서 결혼할 때라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할 때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언약하죠? 언약할 때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네가 먹이고 입힌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 하는 자들은 다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 속에 그렇게 고통을 줬죠. 그래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5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아멘. 너희가 무슨 불의함을, 너희가 열조가 내게서부터 무슨 불의함을 보았는데 네가 나를 멀리하는 것이다. 헛하는 것을 따라서 헛되이 나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주고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다 불뱀과 불말로 불말과 불뱀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무슨 불의함을 볼 건데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하는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질책하십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인도하여 기르짐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자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기한 것을 쫓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들어서 먹이 있고 또 광야에서 먹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그들이 짓지 못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다 먹이고 파지한 우물도 먹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감에 대행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죄의 종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물질이고 명예고 쾌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시더니 곧 생수에 거른 대신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냐? 생수에 거른 대신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고난받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물을 저축할 거는 복받을 길로 가야 되는데 복받지 못할 헛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의 주신 사랑을 공급받고 천국 가는 맞지요. 그런데 헛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라고 했는데, 나의 보배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는 고통을 받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돌아라. 빨리 돌아가서 거리에서 찾아보고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만 찾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은 여러분, 그 나라가 악한 삶을 살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그 예배가 연락되는지 알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 정말 옳은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내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가정, 내가 있는 사회, 내가 있는 국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내 한 사람 때문에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일으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안전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일어나고 나라가 붕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른 길로 가면은 나라가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도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면은 그 교회는 바를 수 있다. 첫째 주의 종들로부터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집사님, 서리집사님들, 평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그 교회가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의 노력이, 각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롯과 두 아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강제로 이겨서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19장 29절에 보면은, 자, 한번 떼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버리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소돔과 롯을 멸하실 때에 그 롯과 그 롯의 그 두 딸과 아내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멸할 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물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장 17절 제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알려주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라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가로되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이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라이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또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명이 부족해도 45명이 돼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29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십니까? 가로되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일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가로사대 20일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또 이제 전부 낮추고 50에서 45에서 45에서 30에서 30에서 20까지 낮아졌죠. 그렇습니다. 32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니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로되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소돔과 고모라서 멸했습니까? 안 멸했습니까? 멸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많아서 멸하지 않겠시라. 이 나라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이 나라 백성들이 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에, 여러분 나라에 정말 참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이 나서 싸웠죠.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나서 기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악한 사람을 살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더러운 사람을 살다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 나오죠. 내가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때 내가 말씀대로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손이 올라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졌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루가 훌이 받쳤을 때 해가 지도록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나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40일 동안 들이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그 지도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의 신하면서 그들이 그게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려버리려 그렇게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선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버릴지라도 그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시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시상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소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생명체에서 생명체 지워버리면 자기는 지옥 가죠.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지옥 갈지라도 백성들 살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자녀를 성공시키고 그 한 사람이 남편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복된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십니다. 주의 종이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할 때 교회는 바로 서고 또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붙이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돼서 각을 떠서 죽여서 불이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하셨고
합격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다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음의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9절에 보면 제가 나이 많은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지라. 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우리아의 일 위에는 평생에 여호보시 정직히 행하여 그 모든 명령을 의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 우리아의 일 그 외에는 절대로 말씀에 다 순종해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면서 그 후손까지도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축복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와서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떼어내게 해주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것이다. 내가 섬에서도 볼받고 내 토지 소상과 짐승 새끼가 볼받고 우양 새끼가 볼받고 강지도 볼받고 뜻받고 볼받고 나가도 볼받고 들어가도 볼받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네가 대적이 네 대적이 너를 한 길로 치러 들었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키게 할 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야. 아멘.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지금 현재 날씨가 얼마나 가뭅니까? 지금 저 충청도 지금 현재 저수 지금 10%밖에 지금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물는데 지금 현재 왜 낙동 가물을 왜 다 빼는지 모르겠어요. 낙동 가물 처치 넘치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연 환경 개선하는데 지금 현재 뭐 제가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아직 물은 가차 중이 좋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애굽의 집에 복을 받았죠. 보디발의 애굽의 보디발의 복을 받고 감옥에서도 감옥의 복을 받고 애굽의 온 나라가 복을 받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즉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몰랐어요. 저는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고통당할 때 맨날 고통당하고 맨날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정확히 맞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학 공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 성에 죄인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멸망시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였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그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제약이 나타나서 이병훈 목사야 내가 너 성도들 다 지옥 보내겠다. 한 사람도 없이 지옥 다 보내겠다. 그러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5절 보겠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러기를 너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물질에 온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몸에까지도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44장 보겠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 읽으면 오늘 뭐 하루 종일 안 들기고. 자, 4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황폐하여 적막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선포돼서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대로 소연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다른 신들을 여전히 보냈어요. 다른 신들, 아니 나는 쟤를 안 갔는데요, 난 남이 호래고도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섬기는 신이 맞죠. 물질을 더 섬기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를 섬기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5장 2절 보겠습니다. 55장 2절 시작. 시드기야가 55장 2절 시작. 시드기야가 55장 2절 5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2장 2절 시작.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다가 그 죽는 데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런 고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으며. 아멘. 하늘 성벽까지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남은 자들을 다 사로잡아 옮겨갔고 남은 자들도 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솔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에 금과 은물에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말에 있는 12놋소 곧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금도 벽벽에 있는 금까지도 다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교회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빌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맞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버려두고 다른 데 가서 헌신하는 어리석자가 되지 마시고 이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거나 하나님 목사님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뭐 두려워서 하지 못했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난 할 수 있다. 내 한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 교회가 정말 내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그런 위기에 있어서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각오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왕위에 올라가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한다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이 십자가를 쉬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인데 나만 부귀영화만 누리면 되겠지 백성들 죽든지 말든지 뭐 내가 그게 무슨 필요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왕위에 왕위에 그 자리에 계속 두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에스더 때문에 에스더가 그래 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앞이죠. 753페이지면 됩니다. 753페이지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인데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가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너는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무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15절에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라.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오라 하지 않는데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서 본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건물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서 그것을 건물을 끝을 만지자 하면 왕이 그 왕비가 왔을 때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만약에 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랑스러워 보셔도 악하게 추하게 보실 수 있죠. 미워 보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날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날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날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나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없다고 내가 교회 안 될 것도 아니고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는 무너진다. 내 한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전도가 안 된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자리가 올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충성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 한 사람이 충성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저 수원 용인이 아니고 어디면 수원 사람 맞은 데 어디죠? 그래서 화성에서 대구 교회까지 오는데 1년에 1,200만 원 교통비가 된답니다. 아침에 새벽에 와서 아침에 성가대 참석하고 저녁 늦게까지 당회 다 마치고 올라가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보다 얼마나 좀 그 가까운 교회도 순복음교회에서 나갔는데 새벽기도 좀 나갔더니 얼마나 그 사람이 막 와서 자주 찾아와서 계속 자기가 안 됐다 싶어서 다 새벽기도 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님도 목사인데도 형님도 한 40분 가는데도 형님 교회 안 가고 자기 몸내 섬기던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옛날부터 섬기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 세워질 때부터 섬기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 바쳐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축복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없으면 뭐 내가 이 먼데 있는데 안 간다고 뭐 안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안 가도 관계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장로로서 이 교회를 섬겨야겠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지만 할지라도 고라고다하다는 아비랑과 온처럼 주를 대적하고 정말 죄종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늦은 나이에 기도하지 않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온 나라가 고통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내가 이제 좀 백성들 가서 성도들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종이 앉아서 엉뚱한 짓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왕인데도 백성들 지금 현재 구사들 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 있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태워다서 자기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왕자리 쫓겨나서 맨발로 쫓겨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랐을 때, 나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축복에 대할까도 그에 대한 악에 대할까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절대로 여호와의 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는 악한 일에 서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기도해서 민족을 구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것처럼, 요셉이 보디바를 집에 그 애굽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자기 민족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정직한 삶을 위해서,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는 순종하고 어떤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데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깜짝 놀란 그런 전화를 한 통화를 참 받았습니다. 우리 이종 사촌이 경무관을 하던 굉장히 높은데 오늘 나이 한 50쯤 됐을 것, 50 초반쯤 됐을 것 죽었답니다. 죽었던데 경찰대 경찰대입니까? 2기입니다. 2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경무관인데 갑자기 죽었다는데 뭐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자기 부모를 무시해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어머니 어릴 때 공부를 시켜놨는데 장가 한번 데려니까 여자 하나 잘못다니까 부모를 보지도 않아 합니다. 형제한테 보지도 않아 합니다. 저도 아직 그 여자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모도 살아계신데 이모님이 그 사람이 경무관쯤 돼서 그 사람이 지금 있을 때 우리 이모 돌아가서 부주도 많이 달았을 텐데 인간 주생할 때는 이제 돌아가시는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오실 때 그 사람들 부모께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얼마 전에 자기 형 아들 딸 결혼식인데도 그 부부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 공부시키면 뭡니까? 잘 되면 집에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베풀어가면 베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킨다. 여러분 이건 지 생각입니다. 무조건 다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다 계명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죽고 난 후에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정말 자더니 그 사람들 말씀대로 살더니 그래서 몸이 아파서 여러분 죽은 거예요. 몸이 아파도요. 몸이 아파서 정말 회개하고 죽으면 그 천국 가는 거 맞죠? 천국 가시면 그렇지 마서도 죽을 준비하지 못하 갑자기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많아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영혼구원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인데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구원이다. 믿음의 시련이 불러인다는 한지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나님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어떤 말씀들도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할까요? 말 잘 듣는 사람.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자식이 제일 좋아할까요? 말 잘 듣는 아들 자식을 좋아합니다. 죽어도 말 안 듣는 자식은 미워요. 그렇지만서도 말 잘 듣는 자녀 아이를 좋아합니다. 공부하면 공부해서 공부 잘하고 시험에 떡떡 들어붙고 어디 가든지 잘하고 그런 자식 좋지. 맨날 시험 떨어지고 맨날 어디 가서 농 떨어지고 다른 데 가서 사고를 치고 이런 자식을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부모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부모는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잘 되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위에는 평생의 것이 정직해 하여 그 모든 명령 의지 안에서 그래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경해서 산다고 죽을 때 그 아들이 솔로몬이 되시하여 왕이 된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누구 편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교회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 서는 누구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찾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미랄도 떨어져서 그것이 죽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유다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70년 동안 바빌론에 들어서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